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구원사에 큰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그것이 여인들 사이의 갈등과 고통에 대한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레와 그의 여종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씨를 잉태함으로 큰 희망의 씨앗을 잉태했으나 많은 갈등 속에서 도망하여서 살 길이 막막했던 하갈, 그리고 그 하갈을 만나서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 말씀해 주셔서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갈을 치료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집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여인인 사레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름이요.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갈이 옳다, 사레가 옳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평으로, 미슈파트로 잘라내기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갈이 불쌍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레가 불쌍했던 분,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의를 먼저 행하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요. 이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아랍 족속으로요.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인 이 아이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하나님 직접 지어서 부르게 하심으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어떻게 앞으로 대하실지에 대하여 이미 못을 박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들나귀 같은 자입니다.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은 자여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를 길들일 자가 아무도 없는 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들나귀는 자유의 상징이고 이 사람들은 자유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욥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케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들나귀를 그렇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기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또는 아랍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과 형제들을 대항하여서 서고 누구의 말도 듣고자 하지 않고 소위 독고다이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못 견디는, 특별히 더 못 견디는 종류인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실 것이라는 미래형의 말이에요. 그 아랍 족속은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아랍 족속은 멸망되어야 할 악의 축이 아니고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멸망되어야 될 악의 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지금도 보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실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마엘, 아랍 족속에 대하여, 이슬람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셔야 하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 항상 정죄하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하메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종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슬람교에서 그리스도 교로의 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
것을 포함하여, 하지만 그것을 시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 불교, 나는 절 다니다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는 교회가 체질이 맞아. 나는 교회보다는 역시 절밥이 최고야. 그래서 이런 종교를 바꾸겠다고 하는, 바꾸는 형태의 그런 시중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거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바로 이 부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합니다. 잘라내지 않은 사람은 잘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만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남자의 성기의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그것을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창세기 17장을 통해 살펴보므로 할례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또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모든 설교가 항상 그렇긴 하지만 오늘 설교는 모든 설교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 17장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번성케 해줄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면서 열왕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름을 바꾸어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두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효과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네가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능하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며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것을 확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 부분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주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리라. 무성하게 하리라. 풍요롭게 하리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10개의 나라의 아비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 나열할 열자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낳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냥 번성케가 아니고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타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더 거대하게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나라가 쫓아나며 열왕이 쫓아나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종일 형제, 다가오십니까? 별로 다가오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지금 안 낳고 있는데 자손이 번성하고 뭐 감이 없죠. 그러나 내가 너를 삼성가의 사위로 세우리라. 네. 감이 확 오죠. 네?
삼성가의 일원이 되게 하리라. 며느리로 드리리라. 이런 거예요. 이건데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나라의 왕들, 나라들이 나오고 너를 통하여 왕들이 설 것이다. 네가 그 가문을 잇는,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이거는 별로 감이 안 오고. 근데 이 일을, 이 거대한 일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울 것이고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일을 누가 이루겠다고요? 내가 이루겠다고 합니다. 2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에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다 누가 하시겠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왕국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게 하며 번성하고 풍성하게 내가 하리라.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벌써 이 이름만으로도, 아브람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다니기에 버거운 이름이에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저를 낳는데 부모님이 저를 만약에 홍장신 이렇게 지으셨다면, 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홍장신이 아니라 홍최장신이라고 해야 하리라. 최장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름이 장신이었지만 앞으로 저를 장신이라 부르지 마시고 최장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최고로 긴 사람으로, 기럭지가 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이 자식이 많은 자의 아버지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훨씬 더 무한히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 생산력 최고 뭐 이런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식 많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엄청나게 자식이 많은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라고.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이렇게 하여서 뭐를 확인시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날 것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행하리라,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하도록 시킴으로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턱없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는 그것을 더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7장 10절이요. 같이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양패를 베지 아니하는 자, 잘라내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잘려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는 다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감싸고 있는 팔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살가죽의 표피가 잘라지지 않은 남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져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요. 할례가 뭐길래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근본 조건이며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것인가? 알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겉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아예 성기를 잘라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 거세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잘랐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잘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잘라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자르는 게 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머리를 잘라요? 내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표피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뜻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는 상징적으로 성기를 절단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 씨를 퍼뜨릴 수 있지 않은 자들, 내 신과 내 씨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 더 이상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자기의 자손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명력과 힘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자가 아닙니다.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을 그 상속자가 아닙니다.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그와 다릅니다. 이삭은 언제 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성기를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가 만들어낸 아들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들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식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거꾸로 할례를 행한 자와 그를 통해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는 내 아버지의 힘과 내 능력으로, 육신의 힘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아직까지 감이 없으시죠? 그렇죠? 이제 좀 더 뒤로 가면 좀 감이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거대하고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열국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열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약속의 당사자인 열국을 낳을 아브라함은,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성기를 절단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를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며, 동시에 이 일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무수한 약속이 걸려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서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임마누엘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이 일에 끼어들 아무 힘과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나는 애가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동시에 자기를 거세하고 잘라내므로 이 일을 내가 전혀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신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고, 오직 스스로를 끊은 사람으로서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자기의 할례를 행하는 자, 자기 육신과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를 통해서만 천하 만국들이 생겨나고 왕들이 나타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 할례가 실제로 성식기를 잘라내는 것과 생산력을 부여하는 것과 내가 내 뒤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그 요구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이요. 17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멘. 이겁니다. 바로 이 웃음입니다. 이 웃음. 사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지금 100세이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열국이 아버지 뭐 이런 열왕 이런 거는 타치하고라도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고는 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할례를 행한 자의 자기인식이에요. 이 웃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웃음을 웃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는데요, 제가 잘라냈는데요, 전 성기가 없는데요, 생식력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열왕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음이 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한 장만 뒤로 넘겨봅시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할 때에 사례가 그것을 듣고 똑같이 웃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8장 10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이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늙고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사라는 이미 확실하게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 뭘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 스스로의 상식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잘라졌는데 누가 나와요? 근데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늘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내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100세이고 경수가 끊어졌고 할례를 행한 자에게 와서 너에게 내가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어요? 웃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100세인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아내는 그게 끝난 지, 경수가 끝난 지 오래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게 또 웃음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약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와가지고는 내가 낫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것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종일 형제한테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종일 형제한테, 종일아, 내가 내후년에 메르켈 이후 독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내가 칸첼러로 세우리라. 그럼 종일 형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지요. 예, 웃지요. 왜요? 이 말이 되는, 죄송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저를 예를 들어야 될 텐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리라.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뭘 하게 시키시냐면, 근데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내가 누군데요? 그 내가 누군데요를 확인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제가 잘랐는데요. 제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나요? 그게 웃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웃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웃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할례를 행한 자인데요. 나는 없는데요. 내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이 깨달음과 이 인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거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횡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누가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양피를 베었습니까? 남자들은 양피를 베었고 여자들은 경수가 끊어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할례를 행한 자이냐 아니냐, 내가 스스로 끊어낸 자이냐 아니냐, 내가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이냐, 부정된 자냐 아니냐 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요.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인,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느냐 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할례를 행한 자들이 모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나는 잘나지 없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냐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데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덮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쓸데없는 것으로 덮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표피를 감싸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자기의 자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덮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제 신앙이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려졌기 때문에, 항상 이 수동태를 썼는데요. 잘려졌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명예에 대해 한올만치의 주요 욕망과 욕심과 자랑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게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인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분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너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 뭐 하라고요?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삼성가가 아니라 너를 통해 열왕이 나오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뭐가 조건이에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캐리어를 신뢰하시고 학력을 신뢰하시고 돈을 신뢰하시고 능력을 신뢰하시고 나이를 신뢰하시고 경험을 신뢰하시고 지식을 신뢰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자랑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그 얘기를 왜 요구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복을 가져다 주리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라고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잘려지지 아니한 자, 육체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 십자가 안에 자랑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자,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끊쳐진 자인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으로 복되게 하며 먹이며 풍성하게 하며 입힐 것이다. 천국을 상속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킬 한인 성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